예, 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3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13장 10절 21페이지입니다. 13장 10절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 17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러 여러 곳에 다니시는데 귀신도 쫓아내시고 또 남에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눈도 뜨게 하고 귀신 들려 벙어리 되고 눈 먼 사람들 고쳐주시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 많은 죄인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참 해결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데 오히려 그 당시 그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 주신 의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한 것인데, 근데 여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제 그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아주 모독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이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이제 그 파리 떼들의 왕이다. 아주 예수님을 모욕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회방은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건 사심받지 못한다.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는 구주 예수님의 그 사역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런 엄한 말씀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닷가에 나가셔서 무리들을 가르치시는데 비유로 이때부터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천국은 이런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는데 그 길가밭 또 돌밭 나의 가시떨기 좋은 땅 자 이런 것을 비유로 얘기를 쭉 이제 얘기를 그때부터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아니 어떻게 왜 천국에 왜 저희에게 비유로 어찌하여 말씀하십니까? 그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됐다.
여기 저희라는 말은 특별히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보면은 참 이 교회 시대를 놓고 볼 때 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근데 이게 많은 시설과 좋은 것들이 있고 많은 그런 종교적인 세력, 조직은 있지만은 참 여기 보니까 있는 것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구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게 말씀을 들을 귀 가진 사람은 참 드물어요. 이게 참 그런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복음 들은 것을 내가 깨닫고 믿을 수 있는 귀를 주신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야, 이게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이 복음에 끌려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거절하는데 이게 내 힘으로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우리의 의를 힘입어서 의롭게 천국 갈 수 있는 것이지 왜 늘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이게 참 아주 무서운 그런 죄인데 그걸 죄인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의 비밀,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들이 어떤 것인지 이거 조금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마태복음 그 앞에 좀 넘기셔서 11장 25절 보시면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여러분, 이 계시는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어떻게 해야지 참 그 어린아이와 같이 될까요? 이게 뭔가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어린아이처럼 되질 않습니다. 이 복음을 들을 때, 내가 참 의인인 줄 알았는데, 우리 조금 전에도 제가 어떤 오늘 우리 처음 나온 자매님하고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눴는데, 자기의 복음을 전해주는 집사님이 처음에 그걸 전해줄 때는 안 받아들이더래요. 이 교회 다니면 난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제일 열심히 있는 교회에 다니니까, 내가 믿는다. 내가 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죄인임을 깨닫고, 거듭나야 되고, 이런 말씀들이, 안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되다가, 참 어떤 삶 속에서 어려움 와서, 심령이 참 공고해지고, 가난해지는 가운데 이게 점점 겸손해지면서 어느 날 얼마 전에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 받아들여져서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오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이게 참 어린 아이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고, 또 고린도서 1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뭘 구한다고 했습니까? 지혜를 구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거리끼는 것이고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 열심 내고 이렇게 해서 뭔가 그 체험도 하고 내 열심으로 내 어떤 선행으로 뭔가 이루어 나가야지 뭔가 결과가 오지.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죄인임을 깨닫고 믿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미련한 것이에요. 바울 사도도 가는 곳마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죄인 이단 괴수라, 나사렛 땅이라. 가는 곳마다 그 십자가의 도는 환영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참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외에만 여러분과 저의 유일한 구원의 도가 근원과 능력이 되십니다. 지혜가 되십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 이게 계시의 종교죠. 이게 참 주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그걸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예, 신약 339페이지입니다. 예, 16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입으시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죄송합니다. 제가 4장이라고 그랬습니까? 3장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제일 처음 성경에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될 비밀은 경건의 비밀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것. 그렇게 보니까 여기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게 이 경건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 신학교에 가면은요 경건을 이 외적인 경건은 잘 가르칩니다. 제가 예배학 시간에 그 교수님 나오셔가지고 이 목사는 걷는 것도 함부로 걸으면 안 된다. 무슨 성경을 가진 것도 이렇게 막 들고 다니면 안 돼. 심장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데 그것도 꽉 들으면 안 되고 어떻게 그냥 살짝 이게 알 품듯이 그렇게 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방정막이 걸으면 안 된다. 걷는 걸음도 그냥 이렇게 좀 박자를 맞춰서 이렇게 걸어야 된다. 여러분 신학교 다닐 때 광나루 장로교 신학교 다닐 때 동료 친구들이 가끔 기도원에 갔다 오면은요 목이 쉬어요. 그러면 와서 평소에 이렇게 저처럼 얘기하다가도 갔다 오면 목이 쉬어요. 주여. 이 목소리를 이상하게 톤을 내요. 그러면 야 징그럽다. 왜 그런 목소리를 내냐? 근데 여러분 그런 목소리 내는 게 은혜 제일 많이 받은 표예요. 그래서 그냥 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냥 일반 목소리 하면 안 되고 이제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하고 막 이렇게 톤을 좀 깔아하고 그걸 경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 뭔가 꾸미는 거.
그 위선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제일 싫어했습니다. 야,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때 이 모양은 꾸미는데 아는 더러운 것과 모든 것들이 가득 차도다. 먼저 안을 깨끗이 해라. 참 경건은 뭐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있는 것들, 이게 뭐예요? 더러운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예수가 여러분 저 심령 속에 오시는 것이 경건입니다. 이게 경건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바울 사도도 그렇잖아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경건의 비밀이 뭐냐? 그는 뭐 어떤 행동이나 그건 경건의 어떤 모양, 열매고, 참 경건은 뭐냐?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와서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예수님이 경건이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참된 경건, 경외하는 삶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사람이 되셨던 것부터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 다음에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 마리아에게 부활 첫날에 마리아가 예수님 만지려고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날 만지지 말라. 왜? 아버지께 먼저 내가 올라가지 못했다. 첫 열매는 하나님께 먼저 바치잖아요. 첫 열매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하늘에 가서 모든 하나님과 천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은 뭐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이거는 꼭 이 세상만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4장에 죽으셨을 때 어디까지 내려가셨습니까? 음부의 세계까지. 그런 영의 세계, 육신의 세계만, 영의 세계, 음부의 세계, 그 모든 천사들의 세계, 정사 권세들 모든 그 계통,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자가 되셨음을,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의 죽음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셨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전파되셨어요.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 하나님 아들이시로구나. 그리고 구름 가운데서, 영광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좌에서부터 내려오셔가지고 사람이 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이 모든 과정 속에 오늘 여러분과 저의 내 죄의 문제, 내 삶의 문제, 모든 옛사람의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신 겁니다. 완전히 해결되셨어요. 이 해결된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받아 누리는 것이 경건입니다. 내가 뭘 꾸미는 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배웠잖아요. 제단에 제물 드릴 때 그 돌단은 어떤 제단으로 드리라고 하세요? 닦아서 이쁘게 한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내가 내 육을 꾸미려고 하면 벌써 잘못된 거.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거기 제단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내 주신 내 모습 그대로 죄인임을 깨닫고 나아갈 때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심령 속에 경건함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경건입니다. 우리 고로새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고로새 2장 1절에 신약 325페이지입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람이라. 예, 그 다음에 우리 그 앞에 1장 26절, 26절, 27절 두 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할 때는 어디에 계신 그리스도십니까? 2000년 전에 어디에서 못 박으셨어요?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노뱀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바라볼 때 내 문제가 저기서 해결됐구나. 이게 내가 깨달아져요. 야, 저기서 내 모든 문제,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그거 바라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을 이제 바라보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그 주님이 죽은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어디 와 계십니까? 예? 여기 오늘 그 주님 이제 바라보는 것 귀하고 첫째는 그 다음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게 안에 계신 예수님, 이거 참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의지하고 믿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런 걸 잘 인식이 안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참 이 말씀 듣는 게 참 중요해요. 이 말씀 듣는 게. 근데 이게 뭔가 기뻐요. 기쁘고, 야, 예수님 피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 그 사랑,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이거 얼마나 참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나는 그 예수님을 어디다가 좀 붙들어들려고 노력했냐면, 막 기쁨이 있고 평강이 올 때, 그 주님이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할 때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 그 감정, 느낌, 그 속에 주님이 막 기쁘고 평안하면 주님이 계시고, 요게 없으면은 주님은 안 계신 줄 알았어요. 야, 주님이 또 떠나셨구나. 그래가지고 막 이제 야, 내가 기도를 좀 더 해야지. 막 말씀 좀 성경을 더 읽어야지. 그게 아주 젖먹는 그 신앙이죠. 그리고 뭐 좀 좋은 일이 있어서 뭐 환경이 편안하면은 마음도 평안하고. 근데 뭔가 일이 잘못된다든지 막 이상하게 되면은 뭐예요? 이거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날 떠나셨는가? 그렇게 막 그런 그 느낌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그 수요일 날 한번 이 예배 그때 저쪽 옛날 건물 있을 때 나와서 그 말씀을 들어 나왔을 때 그 말씀을 이제 정 목사님이 시작하시는데 내 안에 뭔가 어떤 그런 깨달음이 오는데 우리 한번 스바냐서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바냐서 1309페이지에 구약 1309페이지 스바냐 3장 17절 예, 17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요란하게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잠잠히 사랑하신다. 어떤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요란하게 그냥 막 그 바람처럼 그냥 지진처럼 왁 하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조용히 사랑하시는 게 좋으시겠습니까? 저는 뭔가 그때 한창 하여튼 청년 때라서 그런지 뭐 감정이 아주 저 할 때라서 그런지 그 감정적인 하나님, 감정으로 하나님을 많이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감동이 오고 기쁨이 오고 막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막 하는데 그런 게 없고 냉랭하면은 이렇게 뭐가 하나님 날 떠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훈련하실 때 처음에는 아주 어린 상태에서는 그런 감동, 그런 감정,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성령이 그런 걸 주실 때 그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감정을 주시고 그런 경험도 주시다가 이상하게 점점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감정과 느낌과 그런 뭔가 환경에서 오는 그런 영향력 이런 것들을 자꾸 걷어가세요. 자꾸 걷어가시고 어떤 면에서는 점점 나를 메마른 상태로 두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자꾸 주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내 자신을 시험하십니다. 네가 이 막 기쁨이 막 내가 부어줄 때도 날 사랑하고 날 봉사했지만은 이거 없을 때도 정말 날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느냐. 근데 처음 어릴 때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할 때는 막 주님 계신 것 같고 안 그럴 때는 주님 왜 날 떠났습니까? 막 그렇게 소리치고 자꾸 그걸 없애가고 육신 겉사람의 그런 것들을 자꾸 메마르게 광야와 같은 곳으로 나를 자꾸 인도해 가시면서 내가 뭐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지를 자꾸 주님께서 훈련을 하세요. 훈련을 하셔서 우리 한번 그런 말씀 있죠. 그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요,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그런 얘기를 이 사도 바울이 합니다. 그래서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요 장성한 사람은 뭐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데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인 저희는 지각, 이건 무슨 지각이냐 하면은 영의 지각입니다. 요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때 막 이제 어떤 이걸 하고 싶다, 뭐 내가 욕심에 의해 가서 뭘 하고 싶은데 깊은 속에서 안 돼, 그건 안 된다. 그런 뭔가 나를 말리는 음성이 있죠. 세미한 음성이 있어요. 그 영의 직감이라고 그러는데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뭘 따르셔야 돼요? 요건 자꾸 가자고 그러는데 바울 같은 분도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내가 저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럼 막 계획을 세우고 막 저 동료 사역자들과 함께 그렇게 그게 좋아 보여요. 그게 옳아 보여요.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뭐예요? 허락지 않으시더라. 이런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조용한 음성이 뭐예요? 그건 안 된다. 육의 소리, 이 소리, 큰 소리보다도 세미한 음성이 그렇게 나를 막을 때, 그래. 내가 이게 좋지만은 이렇게 하면 내 마음도 뭐 참 만족하고 내 욕심대로 뜻대로 되면 좋을 것 같지만은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그걸 포기하고 주님께 순종할 때 뭐예요? 놀라운 평강과 기쁨이 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다 보면은 주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렇죠? 주님의 뜻을 처음에는 분별을 못해요. 어떤 때는 어려운 환경이, 병이 왔다, 뭐 실패가 왔다, 어려운 일이 오면은 이런 그것 처음에 막 부르짖잖아요. 막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막 하다가 에이, 좀 조용해, 잔잔해. 예수님이 기도를 하려면은 먼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골방에 들어가는데 뭘 닫으라고 그랬어요? 문들을 닫아라. 예, 밖에 잡된 소리, 내 육신의 소리 막 야단 나고 하나님 살아 계시냐 안 살아 계시냐 막 야단 쳐요. 근데도 야 이거 내가 죽는다 산다 막 야단 쳐요. 꼭 이 풍파 만난 그 제자들처럼 그래요. 막 풍파가 치면 이야 이게 막 노를 져서 한번 자기 방법을 해보려고 애를 써봐요. 그런데 안 돼.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 전부 노를 젓고 노를 놓아버리고 누구에게 갔어요? 주무시는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이 깨웠습니다. 예, 그렇듯이 오늘 이야 이거 내가 죽을 것 같고 야 이건 도저히 방법이 없구나. 그럴 때가 오히려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때 방법이 없으면 문들을 닫아야 되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가능성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때 문들을 닫고 골방에 계신 주님은 어떤 아버지라고 그랬습니까? 막 이제 소란스러운 아버지라고 했어요? 은밀한 가운데 계신 아버지라고 했어요? 은밀한 가운데 계신 아버지. 조용해라. 내가 내 영혼을, 이 시편 기자들도 보면 영혼을 달래잖아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여 하느냐. 너는 하나님 내 얼굴을 도우시는 미살산에서 나를 도우셨던 이 말씀, 약속을 붙잡고 이 하나님께 나아가라. 달래고 조용히 그 주님 앞에 나가면은 뭐예요? 그 주님이 내 마음속에서 내 모습,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선하시고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고 나가다 보면은 여러분 주님의 뜻이 분별이 돼요. 왜 이런 환경을 내게 주셨는지. 그러면서 뭐예요? 뭘 붙잡게 되느냐?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잠잠히 사랑하시며 점점 내 이 겉에 이런 환경, 내 이 겉에 어떤 사람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자꾸 정리를 해주세요. 이럴 때 영의 지각으로 분명히 선악을 이 훈련을 받아서 영의 지각이 이게 단련을 받아서 선악을 하나님께서 온 것인지 아니면 이 사탄에게서 온 것인지 내 자신에게서 온 것인지 이걸 분별하게 된다. 이게 분별이 되면은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해요. 그때 그런 경험. 그러니까 이 생활은 뭐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아요. 홍해 앞에 왔을 때는 뭐예요? 막 올라갔다가 환경이 아주 좀 사막 같은 물 없는 지역으로 들어가면은 마라 같은 곳에 들어가면 그때 쓴물이 만나면은 원망이 나오고 절망이 되고 막 이제 죽겠다고 소리치는 겁니다. 이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그럴 때 이제 주님 앞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뭘 베푸실? 구원을 베푸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 얼굴 보지 마시고 말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 말씀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장차 받을 영광. 그 어떤 영광입니까? 놀라운 그 구원이 완성되는 영광이잖아요. 그 영광의 소망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미리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이 소망이라. 예,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여러분 이거 꼭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 이삭에게 나타난 하나님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우리 그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1절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이게 언제 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때는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몇 살 때? 99세 때.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해서는 환경에 대해서는 아무런 손 쓸 수도 없는 위치에 이를 때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에 가까이 오신 때입니다.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우리 창세기 35장입니다. 35장 창세기 35장 창세기 35장 9절 10절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거 지난번에 한번 좀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게 언제 이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넌 생육하고 번성하고 국민과 많은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고 엄청난 그 은혜를 약속을 축복을 주시는데 그걸 이제 야곱이 이제 받아 누리게 됐는데 언제냐 이 야곱이 세겜이라는 것에 가장 비참한 실수를 하고 아주 그 영적인 삶 환경 속에서 아주 죽음의 절대절명의 아주 절망적인 위치에 처했을 때예요. 이제 난 죽게 됐다 꼼짝없이.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베델로 올라가라 할 때에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게 참 어떤 데는 이 환경 이거 참 복된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자꾸 내가 어떤 방법으로 풀 수 없는 내 수단 방법으로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그런 위치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넣으실 때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실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이 뭔가 나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려고 하는구나. 마지막 시편 91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1장입니다. 구약성경 869페이지 시편 91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 보호, 인도하심 아래 거하려면 거하는 것은 어디 거하는 사람이 그렇게 거하느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와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곳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에만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죽음을 깨닫는 그 위치에서만 여러분과 저희 속에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이,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저를 지키게 됩니다. 그늘 아래 주님의 그 죽음 속에서만 참 귀한 은혜가 우리 속에 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번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번제가 여러분 가장 그 번제 제물의 가장 그 의식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행하는 가장 귀중한 의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다 타고서 전부 태우잖아요. 전부 태우면은 불에 태우다 보면 뭐가 남아요? 재가 남습니다. 근데 그 재를 이 제사장이 옷을 갈아입고 재를 그 동편 제단에 정결하는 곳으로 그걸 옮겨다 놓습니다. 왜 그걸 옮겨 놓느냐, 그 재를? 이런 그 재물이 나중에 이 죽음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 재물을 마시면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재물을 뿌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참 이 재가 되면, 우리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화장터에 가서 돌아가신 그분, 성도분 화장터에 넣어서 한 1시간, 2시간 기다리면은 뭐가 돼서 나오죠? 아주 재가 돼서 나와요. 그런데 이제 참 이 믿음 없는 분들은 막 그냥 너무 이제 슬퍼서 눈물 흘리는데, 그 우리 믿음 있는 우리 그 자매님은 그걸 보더니 저를 보고 참 얼마나 평안하시겠는가. 이젠 죄도 죽음도 질병 고통도 다 사라지고 이제 뭐예요? 죄가 됐다는 말은 뭐예요? 완전히 육신 고통, 사망에서, 죽음에서, 죄에서 해방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 죄가 되셨어요. 모든 죄와 죽음과 세상의 것들을 다 가져가 주시고 오늘 날마다 구원해 주시는 생명으로 여러분과 저희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욥도 그렇죠. 욥이 언제 그 고난이 끝났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받았을 때 그 하나님을 참 이제 그 온 내 영뿐만 아니라 혼 속에 누리게 될 때 귀로 듣던 주님 이제 뭘로 본다고요? 눈으로 배움나이다. 근데 어디서 눈으로 배운다고 그랬어요? 어디 가운데서? 제 가운데서 이제 주님을 내가 배움나이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진리가, 오늘 주님의 이 놀라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예수님 피와 죽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속에 깊이 들어가셔서 나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만 남으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때 그게 죄를 주님 앞에 드리는 생활입니다. 안식의 생활이에요. 야, 이젠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것이다. 죄 속에서 주님이 실존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나타나셔서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비밀 너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이신 잠잠히 사랑하시는
이 예수의 실제가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충만히 임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이 오후에 잠시 주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주님, 참 이 비밀이 이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주님, 저희 심령이 참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정말 내 심령이 거듭나서 어린 아이같이 돼서 날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어른 같던 내 모든 자주권 다 주님 앞에 포기하고 전적 예수만 의지하고 따라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마음속으로 믿고 의지하고 주님만을 찬송하는 저희들 삶이 되게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